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음의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1928년부터 1942년까지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 성공회 영국 성공회 대주교를 지낸 코스모 고든 랭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이제 영국 국교회 이제 최고의 성직자로서 이제 왕실의 결혼식도 이제 몇 번 이제 주례를 하시고 이제 국가적 위기마다 이제 목소리를 높인 그야말로 시대의 거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제 한 친한 동료에게 조용히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은 이제 유명인, 이제 이름이 있는 이제 좀 뭔가 대주교로서 유명인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나는 무명인,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고백을 동료에게 했다라고 합니다. 대주교의 이 고백은 이제 두려움이 이제 있는 그런 고백이었다라고 해요. 저는 이 고백이 저의 마음을 이제 건드리는 것은 그것이 이제 그 혼자만의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직책이 바뀌거나 이제 자녀가 장성해서 집을 떠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은퇴를 해서 명함이 이제 사라질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일까? 나는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나는 누구일까라는 이런 질문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에게 이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유명해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라.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런 속마음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아니라고는 하시겠지만 그 마음의 이면을 들여다 보았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뭔가 많이 배운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내 형편이 뭔가 초라해서 너무 초라해서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반대로 나는 이만큼 공부했고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 경험과 지식이 이 공동체를 이끌 수 있어. 나는 리더가 될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이 1세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정확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제 그들은 철학이라는 것을 이제 믿었고 수사학이라는 것이 꽃피우던 이제 항구 도시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서로의 지혜와 영성을 비교하고 파벌을 나누면서 우리 그룹이 더 성숙하다라고 이제 다투고 있었던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바로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세상이 매기는 가치의 기준표를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의 핵심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단 하나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은 이제 18절에서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선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구분의 기준은 지성의 높낮이, 도덕적 우열도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두 부류로 나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이제 미련한 것, 즉 어리석음의 극치로 보는 것이고,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제 불과 기적 같은 강력한 그런 표적들을 이제 자신들을 표적으로 기다리면서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상황이었고, 헬라인들은 논리 정연하고 세련된 철학적 지혜를 찾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비천한 죄인에게나 적용하던 이 십자가 처형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그 유대인의 율법 상식으로도 헬라인의 합리적인 세계관으로도 이 십자가라는 것은 결코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도전적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총명과 재간으로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답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그 전도의 방법 십자가의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좀 뭔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구나. 기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그 학자는 이것을 신적 겸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논쟁과 토론의 장에 내려와서 이래도 안 믿겠느냐라고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방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때 빈손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소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능력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다들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이 두나미스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산산조각내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더 강해져라, 더 영리해져라 라고 요구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내려놓으라, 비워라, 그리고 붙들어라. 이 역설 속에서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임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혹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그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경험과 판단력입니까? 인맥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신의 이 총명함과 지혜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비로소 이 두나미스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에서 바울은 이 방향을 전환하고 있어요. 뭔가 추상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그 신학 논증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실제 삶으로 내려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거울을 보라라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읽어보라라는 그런 초청입니다. 바울이 관찰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이제 실상은 이렇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노예, 해방노예, 항구 노동자, 소상인들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철학자도 귀족도 권력자도 아닌 세상이 보기에 없는 자들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27절에서 28절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없는 것들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아예 계산도 이제 숫자의 계산도 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왜일까요? 29절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택 기준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인간적 자격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 없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조건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일본에는 킨치키라는 그런 도예 기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검색해 보아서 아는 건데 이 킨치키라는 도예 기법은 깨진 도자기의 금간, 깨진 부분을 금가루를 섞은 그런 오칠을 메워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기법이 킨치키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킨치키 철학의 핵심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깨진 것을 숨기지 마라. 그 상처의 흔적이 바로 그 도자기의 역사이고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바로 정확히 이 킨치키 기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금간 인생, 실패한 경력, 부족한 배경을 쓸모없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깨진 자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그 약하고 천하고 없는 자리에 그분의 은혜로 채워 넣으십니다. 그리고 연약함이 오히려 세상이 자랑하는 그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통로가 되게 만드십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지식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어요. 무지하고 천한 자들의 집합소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2세기 변증가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바로 그 무지하고 천한 자들이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있다. 고린도 항구 시장에서 노예로 일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뒤집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혹시 지금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위축되어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 나처럼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겠어? 오늘 말씀은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없음과 약함은 결격 사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논증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자랑을 폐하신 것은 단순히 겸손을 훈련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한 자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30절은 이 편지 전체에서 가장 밀도 높은 구절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네 가지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철학도 자기 개발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성취하는 거룩이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함으로써 부여받는 거룩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현재의 죄로부터 미래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까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신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완전한 신분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의 결론은 완전히 자연스럽습니다. 바울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님 안에서 받은 신분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서론에서 언급한 그 랭 대주교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두려움, 유명인에서 무명인이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그는 대주교라는 그 직함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직함이 사라지면 자신도 사라지는 것 같았던 것이겠죠. 우리도 저도 얼마나 자주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직업, 내 자녀의 성공, 내 신앙생활의 연수, 내가 맡은 교회에서의 직분에서 정체성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선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런던의 한 교회 현관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이곳은 성자들의 전시관이 아니라 죄인들의 학교입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해요. 교회는 아시다시피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죠. 예수 안에서 새 신분을 부여받고 그 신분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의 근거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의 자랑은 주 안에서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을 통해 세 가지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약해 보이지만 그것은 인간의 모든 자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두나미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총명함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낮은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세상이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을 의도적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깨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신분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 안에서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다가 어떤 걱정들, 자랑이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잠시 멈추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지혜는 그리스도이고 나의 의로움도 나의 거룩함도 나의 구원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이 짧은 고백이 세상의 가치 기준표를 조금씩 지워가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표로 채워가는 일상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알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측량하며 낙심하거나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때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이시며 의로움이시며 거룩함이시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